우리 21세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이유가 없는 세상이다. 이유가 없는 세상이다. 이유가 없는 시대,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저자가 아일랜드 출신 사무엘 베케트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파리 길거리에서 낯선 청년의 칼에 찔려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입원을 해서 치료받는 중에 이 작가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청년이 왜 나에게 칼로 찔렀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나가 모르는 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무슨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원한을 쌓을 만한 그런 것도 없는데 그 청년이 알지도 못하는 청년이 찔렀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청년 대면하는데 갔답니다. 가서 이분이 묻습니다. 왜 나를 찔러서? 청년의 대답이 그냥요. 그냥. 그 후에 이 작가가 고백하기를 나를 미치게 한 것은 바로 그 대답이었다. 무슨 이유라도 있으면 내가 받아들일 텐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찔렸다고 하니까 너무도 황당한 거죠. 공동묘지에도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죠.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하죠.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다음날 날이 굳겠다고 하는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알 수 없느냐?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 이 시기 때를 잘 분별해야죠.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21세기를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는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종말의 시대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종말의 시대. 이 종말의 시대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가를 또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어느 때를 말합니까? 때가 이르리니 무슨 때가 온다는 겁니까? 주님의 때를 말합니다.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은 종말의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나타나는 시대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바로 알아야 우리는 그 시대에 맞는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우리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시대를 잘 분별해서 교회 교육을 바르게 시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시대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교육해야 될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육적 방법도 많이 달라지죠. 예.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해서 교육을 바르게 시키려고 할 때에 바른 분석을 해야 되고 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온 교회가 교회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교사들을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교회학교 교사 주의를 정하여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만큼 교회학교 교육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 때가 이른다고 하는 그때는 어떤 때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전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 예.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되면요, 정하신 때가 되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 진리를 온전하게 가르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왜곡되게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 보니까 무엇이 성행합니까? 이단이 성행합니다.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아주 교묘하게 그걸 이용해서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삼가 조심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왜 어둠을 다 사랑하느냐? 자기들이 허물이 있기 때문에,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왠지 조금 비뚤어진 자들, 조금 비뚤어진 기준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측정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르게 가르치면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왠지 왜곡된 내용, 잘못된 내용을 좋아하게 되어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인기가 높고 올바른 가르침을 주장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아주 이상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가르치면은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 바른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조금 벗어난 것을 가르치면 맞아, 이제 시대에 맞는 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다가간다는 겁니다. 교복을 입히면 고리타분하고요. 교복을 벗기면 시대에 앞서가는 선생. 아이들의 성숙도가 있는데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수업을 받다가도 어디 가서 밖에 나가서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와야 그게 인권을 보장하는 거.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요 비슷한 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일 성수를 강하게 주장하면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목사라고 칭함을 받기도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주일 저녁 예배를 강조하거나 수요 예배 강조하면 왠지 시대에 뒤떨어지는 보수적인 목사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열린 시대에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하면 그런 목사는 조금 모자라는 목사 취급받는 시대입니다.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너무 모른다고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없애거나 수요 예배를 없애면 손뼉을 치면서 우리 목사는 뭐 짱이다 짱.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바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바르지 않는 것이 바르게 보이는 것으로 여기는 시대가 얘가 바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경우를 바로 종말의 때라고 표현합니다. 종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괜찮다. 이런 내용을 지금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 정립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있거나 다리를 꼬고 있거나 휴대폰을 받고 있거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현실을 그냥 두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은 신식이고 그걸 못하도록 하면 구식이고 고리타분하고 뭔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 아무쪼록 바른 교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시대에 교회 교육, 신앙 교육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그냥 아닙니다. 예.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서 진리를 떠나게 만들고 참된 바른 교훈에서 떠나게 만드는 상황이 심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묵묵히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현상이냐, 서성을 많이 두는 시대입니다. 4장 3절에 보시면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왜 서성을 많이 두죠? 현대는 물질 만능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출세지향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표가 올바른 인간이 아니고, 우리 헌법에도 보면 홍익인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익인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인간성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축적을 잘하는 사람으로 양육시키려고 하는 것이 팽배되어져 있습니다. 보편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서성을 두고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모든 지식을 습득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시간이 끝이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스승을 두고 많이 배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대한민국에, 이 세계가 30년, 50년 전, 1세기 전에 삶을 살았던 분들이 사던 시대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시대에 선악을 구분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특별히 학원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학원 문화. 다 아시죠?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출세지향적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하는데 나는 안 하고 있으면 바보 되고 뒤처지고 우리 아이 삶을 망치는 것 같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다 보니까 빚을 내어서라도 보내야 되는 이런 현실이 오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엄마 아버지가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나 결혼 안 하겠다. 하더라도 아예 안 낳겠다. 낳더라도 하나만 낳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육비 문제입니다. 어떤 초등학교 아이를 둔 엄마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영어 수학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피아노도 가르쳐야 되고 플룻도 가르쳐야 되고 태권도도 가르쳐야 되고, 그렇죠? 미술도 그림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를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조차도 제대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예.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자료를 조사했는데요. 지난 2025년 사교육비가 우리나라에 전체 합산을 해서 발표한 것이 27조 5천억. 감이 안 오죠. 어느 정도인지. 예.
사교육비가 27조 5천억. 2024년도 조사에 의하면 6세 미만, 잘 들으세요.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월 평균 사교육비가 33만 원. 맞습니까? 감이 옵니까? 월 평균입니다.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6세 미만의 영유아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연간 8천억 원. 예. 이런 가운데 지난 2025년도 우리나라 전체 학원 강사가 얼마냐? 몇 명이냐? 32만 6,100여 명 되네요. 학원 강사가. 학원 강사만 있는 건 또 아니죠. 개인 교습도 있어요. 학습지 방문 교사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인간성을 위한 교사는 없습니다. 다만 성공하기 위한 스승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고 더 잘되기 위한 스승입니다. 올바른 인간성을 위한 스승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편은 또 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예. 이런 시대에 참 스승 되시는 분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도록 잘 안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원 보내기 전에 교회학교, 성경학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앙 수련회 보내셔야 돼요. 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 교회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주님을 위한 일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나타난 현상이 4장 4절에 보면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도는 유튜브가 별의별 유튜브 다 있죠. 물론 유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허튼 대로, 잘못된 대로 왜곡되게 만들어진 유튜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말과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지각이 열려 있어야 되고 신앙의 청각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영적 감각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진리와 비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욥기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영적 귀가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영적 귀가 열려 있는 자녀손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해되시죠? 할례받지 못한 귀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긴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한다. 우리를 못 살게 만든다. 어렵게 만든다. 중요합니다. 할례받지 못한 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듣고 있던 사람들 회중이 뭐를 갈았어요? 이를 갈았어요.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못한 귀다 보니까 자기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것으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하니까 안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선한 일도 하고 뭐 이런 좋은 일도 하고 했는데 무슨 소리고? 별의별 생각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 2장 2절에도 보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7장 11절 1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건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어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어쨌든 마지막 때가 되면 헛단한 이야기를 더 좋아하니까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남의 이야기,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 이야기, 세상을 왜곡시키는 이야기, 다른 종교 이야기, 그런 것을 더 관심 있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말씀도 보시면 네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는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변론을 내다 보면은 옥신각신하지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다. 그러다 보면은 싸움으로 번지거나 무승부로 끝나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끝없는 신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 한국 교회의 강단의 메시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딱딱한 진리의 말씀보다는 구수한 이야기가, 유머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없고 전부 잘한다, 복받으라 소리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병이 들어도 초기에 못 잡아요. 몰라서 못 잡아요. 초기에 잡으면 과중한 병에 걸리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초기에 제대로 발견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위중한 암도 초기에 잡으면 처방이 되잖아요. 그러나 둔해 가지고 빨리 발견하지 못하는 간이라든지 이런 데 되면 발견이 늦어지면은 처방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 아무쪼록 성경보다는 위인전이 좋고 놀이보다는 게임을 좋아하고 말씀 이야기보다는 음담패설을 더 좋아하는 이런 시대의 사람들, 아이들에게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될 것인가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어떤 징조가 있느냐?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 시대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 시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종말의 때가 오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해야 돼.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원수까지 사랑.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무슨 동물이죠? 사람 동물입니다. 사람 동물. 가장 무서운 동물이 사람 동물. 정말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짐승이 먹이를 사냥해서 물어 뜯는 것을 보면 온몸이 솟아치는데, 사람들은 먹잇감 가지고 싸우는 것 넘어가지고 서로 생명을 물어뜯고 앉아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나타나리라고 한 때를 잘 읽어서 정말 거기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교육하고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이기적인 삶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이기적인 삶이 팽배한 시대.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심지어 부모까지 거역한다고 했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폐륜 아이들 감사하지 않죠.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은혜를 모릅니다. 사랑도 전부 자기 사랑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 모든 것이 자기 위주입니다.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이기주의입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어쨌든 시대적 현상이 종말의 시대의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이게 확인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죠. 예.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십자가 벗으면 안 됩니다. 지고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벗어놓고 쫓아라고 안 했습니다. 지고 쫓아라고. 예.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과하면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예. 어쨌든 이기적인 삶이 팽배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이라도 넓어서 뭐 다른 줄 것은 드릴 것은 없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그 모든 것을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람들이 포악해집니다. 3장 3절 4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다음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할렐루야. 지금 말씀 읽으면 그대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도 잘못됨이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람에게는 정서가 있는데요. 그 정서가 메말라 가면 인정이 없어집니다. 인정 없는 인간 포악해집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원수를 맺을 수밖에 없고 원수가 맺어지면 복수심이 작동을 합니다. 무슨 일을 자행할지 모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살인자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을 열거하는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예. 원통함을 풀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 내 좀 꾸중한다고 해서 내 엄마 두고 보자. 예? 그런 마음이 축적이 되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니까요. 예. 절제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 되면 절제가 안 됩니다. 인내가 안 됩니다. 사나워진다고 했습니다. 사나워진다, 사람들이. 예. 다 포악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것을 예사로 알고
가끔 보면 요즘은 학교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예. 요즘은 특히 여선생님들 선생님 교사 못하겠다고 지금 야단이잖아요. 옛날같이 아이들 꾸중도 못하고 조금만 꾸중해 놓으면 부모가 다가와서 야단 법석을 지기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패고 앉아있죠. 예? 구타하고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교육을 잘 시키. 예. 그래서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할렐루야.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우리 자녀들로 양육하시고 선행을 좋아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되고 무슨 일이든지 성급하게 서둘러 결단하지 아니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나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의롭게 생각하고 의로운 길로 자행하고 그러면서 거룩하고 절제를 잘해서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학교가 은성교회 교회학교가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 교회 교회학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심각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다 아십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쾌락의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 팽배되어져 있습니다. 예.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 짐승과도 사랑을 나누는 경우가 있다고 성경에서 벌써 지적을 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는 성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국가의 기관, 그 사회 공동체의 가장 기초라고 하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레위기 18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이미 이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고 있고요. 레위기 18장 20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신명기 5장 21절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잠언 6장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영혼을 망하게 하며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심판합니다. 예.
이런 현실에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정말 걱정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24절 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고 그래야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은성교회 학생들 숫자는 적다 할지라도 정말 바른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쓰실 때에 쓰일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합력해서 우리 교사들과 합력해서 함께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은성교회 교회학교가 소문나고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학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